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가장 강렬한 장면 가운데 하나인데요.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흘이라는 시간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고 했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 정도는 아직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흘이 되었기에 완전히 끝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지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늦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고 사업이 끝난 것 같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완전히 끝난 시간, 그 절망의 시간에 예수님이 무덤 앞으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바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것은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돌을 옮겨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자세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 앞에 가셔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상상해 보세요. 무덤 입구에는 큰 돌이 막혀 있습니다. 그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돌이었고 절망을 상징하는 돌이었으며 끝났다는 선언 같은 돌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라.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참 현실적인 말이잖아요. 주님, 지금 돌을 옮기면 안 됩니다. 지금은 상황이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문제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직접 돌을 옮기지 않으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분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인데
돌 하나 옮기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지요.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네가 전화해라. 먼저 네가 사과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을 옮기는 행동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이 식어버렸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익힙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씀 앞에 앉아라.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을 옮기는 행동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한 걸음 내디뎌라. 먼저 시도해 보아라.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보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은요, 돌을 옮기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 옮겨지지 않은 돌은 무엇입니까? 포기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상처입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라.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돌이 옮겨지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돌을 옮기라는 말씀에 이어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한번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영광을 보면 믿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요,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것이요, 믿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여주면 믿겠다. 결과가 나오면 믿겠다. 상황이 좋아지면 믿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어라.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서입니다. 믿음은요, 결과를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결과를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옮긴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여전히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감사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기적의 사람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도록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 시작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곤 하지요. 상황이 좋아지면 믿겠다. 문제가 해결되면 믿겠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늘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깊은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의 상황은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절망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믿음이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다. 자녀가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다 끝났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드디어 가장 극적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덤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습니다. 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자여 나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나오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걸어 나온다니요. 끝났던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이고 절망이 끝난 자리에서 생명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죽음까지도 명령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무덤 같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속에서는 이미 포기해버린 영역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것이 있겠지요. 신앙이 식어버렸습니다. 기도가 멈춰버렸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다니지만 속에서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관계가 끝났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포기해버린 상황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겪고 나니 속으로는 이미 무덤을 만들어 놓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나사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라. 무덤에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인생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가 믿음의 돌을 옮길 때 하나님은 그 뒤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의 삶에도 무덤처럼 보이는 자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절망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